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9절에서 9절, 10절, 11절,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들의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들어가고 칼에 쓰러지며 여우들의 몫이 되리이다. 오직 왕은 하나님을 기뻐하리이다. 그분을 두고 맹세하는 자마다 자랑할 것이로되 거짓을 말하는 자들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는 결국 다윗을 죽이려 하고는 원수들도 많고 했지만 그들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승리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가장 무서운 적은 다름 아닌 육신적으로는 그의 장인이요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나라 왕이 여러분 사실 그 다윗과 골리앗 그 전쟁 때에 누가 왕이었어요?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린 목동의 신분으로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주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전쟁에 용맹하고 그렇게 충성스러우니까 사울 왕이 처음에는 자기 가장 가까운 곁에 두고 자기를 지키고 또 나라를 지키는데 앞장서서 하도록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을 기르러 온 여자들의 그 노랫소리에 그만 질투해가지고 결국은 그 많은 세월 동안을 군대를 이끌고 자기 오운 신하요 자기 백성이요 자기 사위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녔습니다. 결국 어떻게 망했습니까? 다윗의 가장 중요한 적들 중에 적인 사울은 그 아들 셋과 함께 처참하게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남은 아들이 2년 동안 그 명맥을 유지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2대 왕으로 그렇게 잠깐 다스렸지만 그것도 그의 부하 신하에게 완전히 그냥 시킨 대로만 하는 그런 허수아비 같은 대통령을 허수아비와 같은 왕 하다가 결국은 끝났지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다시 통합된 그야말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실패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은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내용을 9절에서부터 기록하고 있는데 내 혼을 찾아 멸하라 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다윗의 생명을 여기에 이제 혼을 찾아 멸하는 자들은 다윗의 생명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들어가고 이 땅의 더 낮은 부분은 사실 지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말로 지옥이란 뜻이 뭔 뜻인 줄 아세요? 지옥. 이름 그대로. 예. 땅의 감옥이요. 땅 감옥. 예. 그러니까 그 지옥은 땅 밑에가 있어요. 성경에는 땅의 낮은 부분이란 말씀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잠깐 에스겔서 26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26장 20절
에스겔서 2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수로 1274페이지 봅시다. 거기 보니까 곧 그때에 내가 너를 옛적 사람들 즉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밑으로 데려가고 너를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땅의 낮은 부분 곧 옛적부터 황폐한 곳에 두어 내가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는 땅이 되게 하리라. 그리하여 내가 산 자들의 땅에 영광을 세우리라. 그래서 여기도 너를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땅의 낮은 부분, 그래서 땅의 낮은 부분은 지옥의 옷이다. 여러분 시편 86편을 보세요. 시편 86편. 시편 86편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시편 86편 13절에 보면 나를 향하신 주의 긍휼이 크사 주께서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에서 건지셨나이다. 가장 낮은 지옥에서, 그래서 가장 낮은 곳은 지옥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신명기 32장 22절을 보시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22절. 거기 보면 내가 분노하는 중에 불이 일어나 가장 낮은 지옥까지 태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지옥이 땅 밑에가 있습니다. 아주 땅 깊은 곳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3일 동안 육체는 묻혀 있었지만 사실 굴에다가 이렇게 두었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을. 예수님의 그 혼은 어디로 가셨어요? 성경에 보면 어디를 가셨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두 강도가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도리어 비난했지만 한 강도는 예수님을 자기 주로 고백하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뭐라고 답을 하셨어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복음 19장에 의하면 한 부자가 이제 죽어서 어디를 갔어요? 지옥에 갔죠. 그 지옥에서 낙원 쪽을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 구절을 볼 때 구약시대 때는 지옥과 낙원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있었는데 거기에 큰 걸프가 구렁텅이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옥에 간 자가 낙원으로 올 수도 없고 낙원에 있는 사람이 지옥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 때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과 구약 시대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직 우리가 앞으로 갈 셋째 하늘나라인 천국이 아니고 그 낙원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어디를 가셨냐 그러면 그 낙원으로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강도에게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너가 오늘 나와 함께, 강도에게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종합해 보면 그 3일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낙원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몸에 손을 대려고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답을 하셨어요? 아직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셨느니라. 그러면 그 3일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 그러면 그 낙원으로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을 이제 봐요. 낙원에 방문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에베소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9절. (8절부터) 보십시다.
신약성경 350페이지 봅시다. 거기 보니까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포로란 말을 사용을 했는데, 구약시대 때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직 우리가 갈 천국에 가지 아니하고 그 땅 속에 있는 낙원으로 가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으로 가셔가지고 9절 보세요.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땅의 더 낮은 부분. 그리고 나서 9절에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그러니까 하늘이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3가지 하늘이 있는데, 첫째 하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새가 날고 비행기가 날고, 그게 첫째 하늘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2번째 하늘, 해부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곳. 그보다 더 높은 곳이 바로 우리가 갈 셋째, third heaven, 셋째 하늘나라 천국이 올시다. 그러니까 그 하늘보다 더 높은 곳으로, 그러니까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가셨다가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데리고 이제 하늘나라로 간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갈 천국으로 간 것이 아니고 그 낙원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죄값으로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3일 동안에 그곳에 가셔서 그들을 데리고 이제 하늘나라로 옮기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낙원을 거쳐서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주님이 계신 천국으로 간다는 거.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랬죠. 사도 바울이 absent from body, 우리 육신으로부터 영혼이 바로 분리되자마자 be present with the Lord, 우리 주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주님 앞으로 바로 간다는 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도 많이 여러분들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아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정말 알지 못하고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 한 번, 주일 한 번, 그리고 성경 한 절 읽어놓고 거기 목사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서 하는데 언제 이런 자세한 걸 배우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같은 경우는 주일 아침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한국 교회가 이 썬데이 스쿨이라는 게 없어요. 대부분이 우리와 같은 믿음의 노선의 교회가 아니면 없어요. 큰 교회는 1부, 2부, 3부 그래가지고 언제 이런 깊이 있는 말씀을 배우겠습니까? 배울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말 아침 성경 공부, 낮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물론 우리가 이제 로마서, 아침 성경 공부 로마서를 전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시편을 전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호세아를 공부하고 있지만, 그리고 주일 날은 이제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낮 예배를 포함해서 성경 공부, 오후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에 각 책을 정해서 가르쳐도 성경 여러 군데를 서포팅하는, 그리고 동시에 한 군데서만 말씀하지 않고 여러 군데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 이렇게 찾아보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런 성경에 대한 많은 날레지, 지식을 갖고 있지만 이런 면에 대해서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전혀 깊이를 몰라요. 그냥 대강.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자세하게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끔 또 이렇게 다시 그런 부분이 나오면 또다시 한번 다시 또 배우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주여, 주일 한번 딱 그래갖고는 어느 세월에 이런 깊이 있는 내용들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했죠. 구약시대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외상으로 구원받았다고. 쉽게 말하면 아직 예수님이 죄의 값을 다 치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의 사람들은 장차 우리 인류의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죄값을 지불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인생 구속 사업을 마치신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는 그런 절차가 필요 없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 사업 후에 태어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잠깐 히브리서 11장을 봐봐요. 히브리서 11장.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믿음장이라고 그러지요.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1장은 긴 장이 옳시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18절부터 38절부터 봐요. 38절부터. 거기 보니까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앞에 그 35절부터 얘기한 내용이에요.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고문을 당하되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참으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39절에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으되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와, 이렇게 정말 주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목숨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것을 받지는 못하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40절에 옛날에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업을 마치실 때까지는 구약시대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면전으로 천국으로 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낙원이라는 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속 사업을 마치신 다음에 그들을 다 데리고 이제 하늘나라로 옮겨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지옥이라는 게 없어요. 주여. 지금은 낙원이라는 게 땅속에 없어요. 이제는 그게 다 지옥으로 하나가 됐어요. 그게 이사야서에 보면 그 예언을 미리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낙원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지옥만. 그러니까 낙원, 지옥이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마주보고 있었지만 환경은 완전히 달랐죠. 지옥은 불타는 것이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물 한 방울을 마실 수 없는 것이지만 낙원은 정반대였지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호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 나사로에게 그 손에 물을 찍어서 나한테로 와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과정이 필요 없게 된 거죠. 자, 우리 시편 63편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내 혼을 찾아 멸하는 자들은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들어가고. 자, 물론 다윗의 이제 가깝게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당연히 지옥 가죠.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사울 왕이 지옥 갔어요? 아니면 이제 죽임을 당했지만 지옥은 가지 않았어요? 사울이 지옥 가지 않은 걸 어떻게 알아요? 사울이 아니 그 악을 행하고 자기 신하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울이 지옥 가지 않은 걸 어떻게 알아요? 지옥 가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내려요. 여러분 보세요. 어차피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울이 그가 범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으로는 처참하게 목베임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 아들과 함께. 그리고 왕국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도 그런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 땅에서 그 대가를 치른 거죠. 그러나 그 영혼은 하늘나라 갔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이 뭐라 했어요? 내일 이 시간쯤 되면 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세요. 근데 그 사무엘이 어디 갔어요? 낙원에 갔지요. 그래서 사울도 구원받았지만 육신적으로는 엄청난 비극으로 끝난 거지요. 적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하고 세 아들과 함께 동시에 죽임을 당하고 왕국을 잃었으니 이보다 큰 형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은 그렇게 처참하게 끝을 맞이하게 된 거죠.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죽음을 의미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지옥에 간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칼에 쓰러지며 여우들의 몫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원수들, 다윗의 적들이 어떤 모습으로 멸망당할 것을 미리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칼에 쓰러지며, 여러분 보세요. 그 대표적으로 사울 왕, 적군의 칼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하고 자기 아들들과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대로 여러분 이때는 아직 다윗이 도망치고 다니는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울 왕이 살아 있었죠. 근데 이대로 예언대로 사울은 목베임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우들의 몫이 되리이다. 그 여우들이라는 짐승은요, 항상 죽어있는 시체를 찾아다니면서 먹는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사자 같은 짐승은 살아있는 짐승을 공격해서 막 잡아먹잖아요. 짐승들에게도 그 맛있는지 싱싱한 맛이 있는지. 근데 여우는 죽은 시체를 찾아다니면서 먹는데요, 썩은 것을. 그리고 뭐 이 짐승들 그 위는 와 진짜 강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새들 보면은 그 더러운 물 그거 찍어 먹고, 그리고 그 짐승들이 먹는 음식이 깨끗한 음식이 있어요? 특별히 그 들에서 사람 우리 그 걸을 때 보면은 그 뭐지 그 기승가 그 거위들, 와 잘도 쪼아 먹어요. 어떨 때는 참 신기해. 뭘 저렇게 쪼아 먹는가 보면은 자기 똥 싸놓고 거기다 똥 싸놓고 그 위에서 잔디, 그리고 막 그걸 열심히 찍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사람들이 뭘 이렇게 주면은 와
모여들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 커뮤니티 그 어소시에이션에서 그걸 못하게 하니까 이제 지금은 안 하죠. 근데 사람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앉으면 뭘 주는 줄 알고 막 몰려들어요. 예.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떨 때 그 짐승들이 많이 앉으면 오지 마라. 먹을 거 하나도 없다. 가. 헛수고고 나에게서 나올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라. 그러고 아닌가 이나 그러고 조금 앉아있으면 먹을 것이 안 나오니까 그냥 도로 가요. 근데 이 짐승들이 그 먹는 음식은 하나도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깨끗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들은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아주 위를 튼튼하게 해준 것 같아요. 막 강철 같은 이거 아니면 그 고장 나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 죽죠. 자, 어떻든 간에 보세요. 근데 이 여우들은 그렇게 썩은 시체를 찾아다니면서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될 것이라는 거. 근데 그 예언대로 다윗의 적들은 그렇게 다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오직 왕은 하나님을 기뻐하려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믿음을 보면 참 어메이징 게 이때는 다윗이 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왕 안 됐어요. 여기 사울 왕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미 다윗에게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으로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예, 아직은 왕이 안 됐습니다. 도리어 현재 왕으로부터 그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실 것을, 왕이 되게 해줄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직 왕은 하나님을 기뻐하리다. 저는요, 이런 부분도 보면서 내가 언젠가는 왕이 되니까 내가 왕됨을 기뻐한다. 내가 더 이상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니까 내가 기뻐하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오직 왕은 하나님을 기뻐하리다. 여러분, 이 성경에 하나님을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이세요? 진짜 그래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이 돼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행복이 돼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행복의 근원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압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압니다. 우리는 아는 것 같지만 너무나 모릅니다. 여러분, 잠언 20장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 잘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지만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저는 주님이 없이는 순간도 잠시도 잘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오, 나의 유일한 기쁨이시오, 나의 유일한 행복이시오, 내 인생의 목적이요 소망입니다. 그러고 살아야 됩니다. 왕은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쁨이 되면 우리 항상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가지면 그 돈으로 인해서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돈이라는 거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돈의 노예가 되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서 이러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절대 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무엇으로 인해서 행복해야 되는지 그 소스부터 무엇이 진짜 우리 기쁨과 행복의 근원인지부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직 왕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내가 왕의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내가 왕이기 때문에 기뻐하거나 왕이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그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고 사세 보세요. 행복은 추구한다고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면 행복은 자동적으로 찾아오게 되십니다. 또 하나한테 하와이 도잉 목사님. 그래서 원더풀. 그래서 왜 원더풀이냐?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와 다스리신 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원더풀한 삶이 어디 있겠느냐? So my life is so wonderful. I am doing wonderful. 여러분 보세요. 이런 모든 면을 보면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그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그분을 두고 맹세하는 자마다 자랑할 것이로되 거짓을 말하는 자들의 입은 막히로다. 여러분, 그분을 두고 맹세하는 자마다 자랑할 것이로되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맹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주님만을 저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앞에 나왔잖아요. 예배하고 섬기겠습니다. 이 다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약속, 하나님 앞에 다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낮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의 시간에 다짐하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그분을 두고 맹세하는 자마다 자랑할 것이라. 그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된 맹세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분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사람의 눈가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 바른 생각,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면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보다 자랑할 것이로되 이게 이제 영어로는 글로리라고 그랬는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고 살면 우리 자신에게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참, 정말 다윗은 그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알았고 그 인생의 목표를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라 하십니까? 거짓을 말하는 자들의 입은 막히로다.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거짓말은 일시적입니다. 거짓말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이 믿음에 대한 거짓말, fake faith, 진짜 안 믿는데 믿는 것처럼 하는 것은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만큼은 진실해야 됩니다. 가식이 없어야 됩니다. 거짓은 일시적입니다. 절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사탄, 거짓말 대장인 사탄이 영원하지 못하듯이 바로 거짓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진리는 그 대신 영원한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원수들에게 쫓김을 당했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그의 방패로 삼고 그런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길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다윗의 적들은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아름다운 영적인 면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믿고 섬기며 주님을 사모하고 또 예배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